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22장 13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우리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제가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은 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또 종료주일, 또 이번 고난이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오늘 또 그 은혜를 우리 감사하면서 앞뒤 분들 역사를 축복합니다. 하늘 큰 복 받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읽었던 우리가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또 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오늘 또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은 세 장면이 나오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한번 새기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도 22장 1절 말씀에도 6월절이라 말하는 또 무교절이 이를 다가왔다 이렇게 말하고, 또 7절 말씀에도 6월절 양 잡는 날 무교절이 이르는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제목은 주어는 말이죠, 6월절이 아니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이 뭐냐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이 다가왔다 하는 의미가 바른 우리가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양으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할렐루야. 이제 저주가 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이 의미가 우리가 지키는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 이제 구약에서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 장자를 치는 재앙을 앞두고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바깥 문설주에 또 안팎에다가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너희에게 있는 이 저주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 밤의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문을 안팎으로 문설주에다가 다 발라놓았는데 그 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애국과 온 땅에 장자를 치는 놀라운 장자가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왕궁에 있는 바로의 큰 아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있는 짐승의 큰 맛배가 되는 큰 이 새끼로부터 마시가 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밤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왕궁에서도 통곡 소리가 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의 그 집에서도 온 거리 땅에도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양의 피를 발라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밤이 지나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출애굽이 시작되고 너희가 출애굽이 시작되는 날에 이런 절기라 지키라고 해서 무교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를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6월절 하나님이 초막 속에 이 광야의 초막을 짓고 이제 그들은 일주일 동안 또 24일 동안 지나면서 6월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넘어가셨다는 이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6월절은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서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3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6월절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 저주가 우리에게 넘어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의미가 구원하신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기억하게 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정말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6월절의 주인공입니다. 6월절에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영적인 6월절의 의미는 우리에게도 아주 큰 절기의 의미,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절기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6월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제자들에게 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누룩의 의미 너희는 거룩히 해라 하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적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죠. 여러분, 누룩이 없는 절기, 감염되지 않는 제자도의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이 세상의 것들로 감염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6월절을 앞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교훈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21장 34절 말씀은 6월절을 준비하는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날들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보니까 방탕함이고 술취함이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런 일들이 오늘 너희에게 주의해야 될 일들이고 너희에게 주의하지 않으면 너희 모든 삶이 부풀어서 이 누룩 때문에 부풀어서 못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당하게 될 것이니까 방탕함, 술취함 그리고 생활의 모든 염려 이 누룩을 조심해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방탕의 의미, 누룩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방탕하다는 말은 여기 한 번에 쓰여진 말입니다. 그라이파레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 쓰여진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통이라는 말이에요. 머리가 흔들린다. 머리가 흔들린다 하는 말입니다. 머리가 이리저리 돌면서 어지럽다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방탕함이라고 말합니다. 윤리적으로 뭐 세상에 잘못되고 세상에 함부로 사는 이런 의미의 방탕, 윤리적인 의미의 방탕이 아니라 온 번뇌가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이 가득하고 온갖 생각이 고민이 가득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머리가 아픈 이 상태를요 방탕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삶에 오는 누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 제자들도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나라가 언제 맞지? 언제 우리 오른편에 좌편에? 야, 우리가 언제 출세하는 그날이 올까? 세상의 영광, 온 세상의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룟유다는 말이에요. 오늘 따르면서 예수님이 오면 어떤 나라가 올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방도를 할까? 그들에게서 늘 머리에 번민이 가득합니다. 고민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작컨대 이 가룟유다가 이 예수님을 넘겨줄 일들이 하나쯤에 결정된 일이었을까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을 가지고 번민하고 그 하던 방탕함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요. 그리고 이 누룩이 온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제자들, 이 가룟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런 일들로 급격하게 제자들과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함부로 사는 이런 의미의 방탕이 아니라 우리는 뭐 어떻게 할까 고민스럽고,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두통이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또 그러면서 약을 먹으면서도 또 우리가 맑은 정신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이 번민에 휩싸이는 이런 일들이요, 방탕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방탕함을 해결하는 일이고, 우리 속에 있는 누룩, 인생을 망치는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살아계신다. 그 삶에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번민, 고민 할 필요 있나요? 주님, 내가 이런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될 길이 있고, 주님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을 수 없는 평강의 은혜로, 평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밤새워 생각하고 머리 아프면 또 약 먹고 고민하고, 여러분,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죽는 누룩과 같은 것, 방탕함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 앞의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밤새도록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우리 방법이 일어나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라는 말씀.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발의 등불이고 주의 그 말씀이 내 길의 빛이고 119장 130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어두운 사람을 깨닫게 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뭐 세상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내 문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을 여는 순간 오늘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고, 여러분, 그 우둔한 우리 사람들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성령의 가마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는 겁니다.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의를 깨닫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으로 열고 읽을 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 고민, 우리가 번민, 고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방탕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죽먹는 누룩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이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건강 얘기고 건강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뭐 이런 건강 얘기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지나쳐서 건강의 염려 때문에 야, 내가 무슨 병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내가 누가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에 늘 건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 그렇게 걱정하거나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은 방탕입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움직이면서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우리가 앉아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바로 그게 우리가 속에 있는 방탕함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을 젖먹는, 무너지게 하는 누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내 인생의 누룩은 내가 원래 인생을 망치는 것은 고민입니다. 번민입니다.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그 아이들 많이 키우는 아이들한테 분주 때문에 정신없이 키우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우울증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도 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그 밤은 잠이 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번민, 고민 이런 것 때문에 어느덧 덫에 걸려 말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것이 무교절의 의미를, 무교절을 앞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론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술 취한다. 술 취한다는 말은 방탕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같이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거기 말합니다. 오늘 그들 13장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그들의 목구멍은 열리며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도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러분, 이 말은, 이 술 취한다는 말은 술 먹고 막 노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술 취함의 그 의미를 말하는데요. 그 술 취함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에 세상에 매여서 맹목적인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말할 때 술 취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조사에 의해 보니까 그 술 마시는 사람들은 아주 소극적인 사고형의 사람들이 술을 먹는다는 겁니다. 술 먹고 잊어버리고 술 먹고 뭔가 다른 힘에 의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의미가 술 취했다는 말이죠. 세상에 매여서 노예로 살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매여서 소극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미를 술 취하다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말씀이 뭡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계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오셨다는 이 의미를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말씀과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는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는 말이기도 하고, 인도하신다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런 의미 앞에 우리가 술 취함,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소극적인 의미로 이제 매이고 그 일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술 취함이 곧 인생을 젖먹는 누룩이고, 여러분, 인생을 어느 날 덫에 걸리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누룩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하기를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이것을 표현하는데,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는 이런 일들 때문에 덫에 걸리게 되고 이 누룩 때문에 언젠가는 인생이 우리가 다 어렵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도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돌밭 그리고 길가밭 가시떨기밭에 대한 말씀과 함께 옥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물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자라서 열매를 많이 얻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 그 마음밭을 옥토라고 말하는데, 그 가시떨기의 밭을 우리가 말할 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그 듣는 중에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입니다. 온 번민과 온 가시로 오늘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염려로 그 기운에 맡겨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기에 말씀하는 대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이것이 우리 삶을 망치게 된다는 것. 이 누룩을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삶을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그것이 오늘 다음에 나타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이러므로 오늘 너희도 장차 올 모든 것을 망치는 덫을 피하고 주님의 때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하면서 주님은 오늘 이 다음 장면 가룟 유다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가룟 유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철저하게 자기의 본면 생각, 다시 말하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날이 어떻게 될까, 주님이 어떻게 될까, 늘 이런 누룩에 감염되어 있다 보니까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탄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이 가룟 유다는요, 급격하게 제자의 도를 망칠 뿐만 아니라 인생이 망쳐지게 됩니다. 주님은 오죽하면 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비참한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는 이 목매에 떨어졌지만 여러분, 장자가 나와서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까지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이름은 저주의 이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름은 오늘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오늘 이런 누룩이 자기 인생에 들어오면서 사탄이 그 인생을 결국하게 무너뜨리게 되는, 그래서 비극적인 인생을 만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너희는 항상 깨어있고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늘 해주면서 오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이렇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널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가룟 유다는 이 천재의 머리를 가지고요, 이 천재의 머리, 많은 사람에게 똑똑하다는 이 머리를 가지고 그 속에도 누룩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이용하셔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 초기에 있었던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을 보면 그때도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요, 야,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나라 임할 때 누가 우리가 큰 자라가 세우실까? 제자 중에 말하기를 누가 큰 자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놨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성경 여기 24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면 다툼이 일어난지라.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이 사람 속에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오늘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 누룩이 가득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가룟 유다의 인생을 망치게 했고 제자들의 모든 삶을 실패로 끝나게 만드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이 붙드시고 붙들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악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야,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베드로야, 베드로야 말하지 않고 옛날 이름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이 2번이나 부르는 거예요. 2번이나. 얼마나 안타까이, 얼마나 걱정하는 모습으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지 않고 시몬아, 시몬아, 안타까운 모습으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 모래알갱이라는 뜻의 시몬, 모래알갱이 시몬아, 시몬아, 너 그런 약한데, 너 정신 차려, 너 깨어 기도해야 돼, 너 누룩 조심해야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알지 못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오기도 가면 나도 오기도 가고 죽음이 죽는 곳에도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말합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의 모습을 알죠.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닭 울음소리가 울면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 누룩으로 가득 차고 얼마나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통곡하면서 깨달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늘 이 몸속에는 누룩이 가득 찼습니다.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제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고 언제 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까? 이 온 생각으로 가득한 그 누룩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주님은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야? 아무개야. 시모나. 그러면서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누룩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덕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포위하고 우리 모든 삶을 올라가면은 그날, 그래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옳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 우리가 새겨야 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면 시골에 쥐 잡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쥐 잡는 거, 쥐가 많아서 곡식을 먹고 양식을 많이 먹으니까 쥐 잡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쥐 잡는 운동을 할 때 덫을 놓기도 하도 그는 쥐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고 하면 쥐약을 넣는데요. 그게 어릴 때 우리 보면 쥐약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거기다가 쥐가 좋아할 곡식들, 맛있는 걸 이렇게 놓습니다. 저는 저 구석에 갔는데 쥐가 덥석 물 것 같은데 쥐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쥐는 그의 먼 곳에 보이지 않던 게 있으니까 이 머리를 굴려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멀리서 보고 저게 뭐냐, 또 그 다음날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고 그 다음날은 또 가까이 가서 보고 이게 뭐냐, 며칠 동안 여기 계속 있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그 쥐 동료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야, 어디 가서 어디 돌아가고 어디 돌아가면 거기에 뭐가 놓여 있는데 절대 너희 가까이 가지 마라.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이 네타로 다른 쥐들에게 다 전달이 돼서 그들에게 조심을 합니다. 근데 이 리더쥐는 거기에 가서 신기하니까 또 가서 보고 또 가서 보고 이게 뭐지? 냄새가 이끌려서 하나를 먹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2번 먹어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쥐가 가서 야,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더라 하고 다 동료들 그 새끼들에게 다 얘기하니까 그 쥐들이 와서 먹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쥐들의 이 습성을 알고 쥐약 먹고 금방 죽도록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약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쥐약입니다. 며칠 지나다 보니까 쥐가 모든 내장이 다 녹아내려서 이 구석에서 죽고 저 구석에 죽고 저 구석에 다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쥐 잡는 것, 이런 의미를 영악한 사람이 이용한다는 말씀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탄은 우리에게 누룩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종목게 만들고 이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 우둔하여 질뿐만 아니라 어느덧 듣고 같이 우리의 삶을 모두가 망치도록 이 누룩은,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누룩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것. 주님은 시므라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깨어라, 기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절대 누룩에 오염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지켜서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6월절을 준비하고 6월절을 만드는 마가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6월절 행사 어디서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저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 하나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을 따라가라.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선생님에게 저 6월 지킬 6월절을 준비한 방이 어디 있겠느냐. 주님이 무슨 미리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의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주님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기꺼이 자기 다락방을 전부 다 내어놓고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그 6월절을 지킨 이후에 오늘도 이 일을 보면
마가의 그 아버지는 순수한 누룩이 없는 아주 귀한 누룩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씀에 기꺼이 자기의 소중한 집들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6월절의 이 일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장면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누룩이 없는 순수한 무결점의 이 헌신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마가 다락방 어떻습니까? 다시 오늘도 120명의 성도들이 남아있는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마가의 아버지, 그 마가 아들 마가는 어떻게 됩니까? 최초로 성경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최초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고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마가에 있어서 그 바나바라는 사람은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마가복음은 초대교회 아주 유력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그를 붙잡아 세우셔서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여러분 아무도 팔아주지 않는 그들을 세워서 복음 전도자로 바울을 세운 유력한 사람이 여러분 바나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결점으로 누룩 없는 삶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든 삶의 샘플을 마가의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한번 아멘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우리가 연결되면서 제자들은 누룩 있는 이런 삶,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오늘 자기의 어느 방법들 머리 쓰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실패의 삶의 연속입니다. 제자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모든 염려 그것 때문에 오늘 인생은 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나을 뻔했다는 비극적인 삶으로 가룟 유다는 망치게 됩니다. 이 천재의 머리로 주님이 어제 나신 끝날이 그날이 온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면 뭔가를 나타내 보일까? 이 천재의 머리로 자기의 방법을 욕망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습니다. 절대 사람의 방법, 사람의 이 천재 같은 머리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고 그것 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무결점에 오늘도 누룩과 같은 이런 삶을 이런 경계하고 오늘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난주의를 맞이할 때 누룩이 없는 무교절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것이 주님이 오늘 이 시간 고난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또 이 무교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거룩해야 된다. 무결점에 누룩 없는 이런 삶을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이 삶을 망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조심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서 마가네와 같이 누룩 없는 샘플과 같은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고 오늘 이 말씀이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마가네와 같은 오늘 이 축복의 샘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술취 방탕함과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의 어느 날 덕과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인생에 이런 일단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결정 없는 이 누룩 같은 누룩 없는 이런 삶을 주 앞에 살면서 마가네와 같은 하나님의 누룩 없는 삶의 축복의 샘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거룩한 주일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